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죠?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아침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그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 안에 바로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나누겠습니다. 어제 생명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세의 때를 분별할 증거와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미혹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세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말세가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인데 이것도 그 끝이 아니라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난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요, 가족이, 친가족과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사회의 적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고, 그 때가 도래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요, 이 말세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유사성이 있어요.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이건 자기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회방한다. 이 회방한다는요, 영어로는 abusive라고 나와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정의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분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소하고 비판하길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들을 내게서 돌아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이 내적인 것을 별로 생각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어쩌면 말세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말세는요,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사랑이 없어질 때입니다. 사랑이 없는 때가 말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자기만의 이득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관계조차도 무너져버린 시간,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은요, 이 혈육의 사랑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 형제들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으냐면요, 얼마나 이 피로 연결된 이 가족이 지나냐면요, 죽음에 처한 상황 속에서 대신 죽어주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족애라고 이야기하는, 희생하는 가족애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이, 이런 가족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는 시간이 될 때, 가족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혹시 그것이 발각돼서 나한테 피해가 될까 미리 고발한다는 거예요. 미리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해가 될까 먼저 고발해서 죽음으로 내어하는 반인륜적인 그 형태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시간에 가족과 가족이 배반하고 고발하는 이 시간은 예견된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예견된 비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이 모두 신앙으로 잘 서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데 서로 고발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신앙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신앙 없는 형제가, 신앙 없는 부모가, 신앙 없는 자식이, 신앙 없는 아내가, 신앙 없는 남편이 자기에게 해가 될까?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앙교육, 말씀교육, 인성교육, 기도교육,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요, 주 안에서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파라독스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버리게 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비우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법칙과 생각을 가지고만 이해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들은요, 동양의 예수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사님 아들이요,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신앙의 이유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장례식에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서 손 목사님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어떤 말씀, 감사의 말씀을 나누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집안에 한 아들만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에 보내려고 했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는데 작은 아들까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눴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목사님이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죠. 그저 안 믿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때만 묘면하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한 번만 얘기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세상과 인간적인 생각들,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과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복수를 해야지, 왜 양아들로 뭐 받아서 그를 키우나?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언젠가는 인간의 세상과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 예언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구분하기에 묵시적, 문학적 서신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예언서가 찬송과 예언과 그림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으로 풀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많은 이단들과 또 사이비들이 나타났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주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또 이 성경의 신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그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그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요,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이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 나라야 그 제사장이 되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로 선언하고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자 역할인 것을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전합니다. 그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계시록 때를 잘 훑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글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대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역할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그 감당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여호와께 성결하고 주님께 성결한 모습, 그 성결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제사장의 역할, 주님께 성결한 삶을 드리며 삶을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칭찬을 하세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보았다.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칭찬, 선한 행동과 인내와 수고와 악을 미워하고 교리의 굳건히 선 교회, 질서를 잘 지킨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인해 칭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선한 행동과 바른 교회를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요, 바로 오늘 제목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거와 버린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버린 건 내 의지로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버림으로 신앙생활과 교회가 퇴보하고 있음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세의 그 징조, 또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그 말세의 징조,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림,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퇴보하는 신앙,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으니 과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했는데 자기의 의를 높이고 그 교회가 세운 전통을 고수하고 그것들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형적인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의 모습, 전통이 오래된 교회, 변질된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을 좀 예를 들면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고 새로운 자리에 와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그런 청교도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처럼 외려 그 주변이 막 문화가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해서 에베소에 성행했던 것처럼 종교가 성행하고 퇴보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인간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퇴보한 신앙,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인간의 쾌락을, 인간의 것을, 인간의 생각을 더 사랑하고 우위에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 시작도 좋아야 돼요. 근데 현재도 좋아야 돼요. 그 미래도 좋아야 돼요. 끝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작이 주님께 아름다웠다고 해서 그 끝이 아름다움을,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외려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까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과 나온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요, 정말로 부흥을 했고요, 초기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기독교의 3대 성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지 40년이 지나자 성도들이 차츰차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처럼 그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고 경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40년이 이제 차 갑니다. 몇 년만 있으면 40년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열정이 뜨겁다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랑이 뜨겁다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37년의 세월이 중요하지만 또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그 사랑이 뜨겁다라면 그 37년의 과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 되어져야 되고 주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주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진리를 아무리 열심히 추구하고 일지라도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도 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편지는 세상 교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요, 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들은 사랑은요, 힘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겨서 삶의 모습으로, 경험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은요, 우리와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지속되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속되어지는 예배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냥 신앙의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에 변형을 주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버리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고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남아버린 그 모습,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면서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한인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가진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고요, 미국의 그 캐슬드럴이라는 그 큰 성당들을 가보시면요,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어요.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아직도 그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셨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전에 이전에 예수님이 만나줬던 그때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부간에 사랑을 한다 하면요, 쌍방이 잘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기쁘게 할 때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 맞죠? 맞는 말을 해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최소한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동의는 좀 해주세요.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정말 좋겠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물을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맞죠? 동의는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그런 내가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나를 잘 모르네.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하네.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주님께 우리의 원하는 말을 말하고 구하고 응답을 바란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을 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천사, 그리스도에 의해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요즘은 이 개신교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또 금기시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궁금하지만 이것에는 많은 오해와 미혹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라도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뛰어넘는 천사의 말도 예언의 말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며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중에 이런 거가 있거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고 그 거짓된 거룩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 어떤 대상을 딱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악한 자가요,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들이 되었다라고 요한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한 악한 자를 기억해 볼 때는요,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병들게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하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름이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되는 니골라당인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들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들이 사도를 표현해서 뭘 했냐면요,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분별하는 능력,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에 또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책망하고 그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것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 막힌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가 벌어진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가서 그 부분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로 그 막힌 부분을 풀고 그 떨어진 부분을 좁힐 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니골라당은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다가 만든 이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추측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거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한 일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동일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보시고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동일한 죄를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급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그 나무의 그 과실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얻는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이 받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